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을 드린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어차피 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외쳐야 할 말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만 깨우쳐주는 것이 파수꾼이 전할 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 잘못 이것은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잘못된 행동들, 죄악들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까지 의롭게 살던 사람이 오늘 죄를 범하면 어제까지의 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오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제까지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덮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내 자취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전에는 하고 그 예전의 신앙생활의 추억에 묻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모든 것도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도 역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으면 옛날에 잘하던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전에 해왔던 것이니까 라고 뒤로 던져놓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로마서에서 계속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특히 이제 24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런 제물의 고기를 먹을 것이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를,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어떤 규범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칙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판단, 율법적인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믿음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서로 포용하라.
마음을 넓게 해서 모든 형제들이 조화를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고린도서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로마서를 이렇게 보통 출연을 하는 것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다시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그러는 바람에 이 모든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로마로는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입니다. 16장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아주 여러 교회들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 여러분 누군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누군가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루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로 함께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헌금도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부르는 글을 더디오가 받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